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언약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 의미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신학에서도 소위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 안에서는 자유주의다, 그 다음에 또 신정통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그런 이제 신학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통개혁 신학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혹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게 이성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들으시면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이런 걸 안 듣고 있다가 막상 그런 걸 딱 접하게 되면 야, 그거 봐라. 바로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봐. 이런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이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신대원 때 그랬어요. 칼버트라는 사람의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때는 뭐 신학은 전혀 모르니까 이제 신대원 이제 1학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니까. 이야, 그렇지.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바로 이런 거였어.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이게 진짜 이런 게 신학답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신대원 1학년 때. 그런데 그런 일천한 자가 그렇게 그냥 야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 거면 그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안 좋은 거였죠. 그거잖아요. 뭣도 모르니까 어디 싸구려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들고 야 좋다 이러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완전 짝퉁 이런 거였던 거죠. 진짜를 몰랐던 거죠. 그래도 그 참 총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신 거죠. 그걸 깨닫고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혹했다니까요. 진짜. 지금이야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르트는 초월주의자였고 또 이제 뭐 불투만이나 몰투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내재주의인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초월주의자하고 내재주의자하고 정반대인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근본적인 논리는 또 똑같아요. 이게. 자, 뭐 말이 좀 빗나갔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해요. 그 말은 하긴 하지만 전체가 다 뒤섞어 넣어버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체하고 섞이지 않죠. 맞잖아요.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경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돔은 건들지 마, 모압은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땅의 지경을 정해 놓으시잖아요. 그것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그 딱 지경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고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을 모를 때는 그런 거가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온 우주 만물과 시공간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시공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별로 의미를 생각을 못 한다고요. 자기들의 신학이나 이성의 판단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운동, 활동 이런 것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입니까? 그 자유로우심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그렇게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상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러면 우리는 벌써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영원성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조차도 문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모든 사물의 근본 원인부터 생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하나 또 어떤 계열들을 서술하고 그런 계열이 서술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논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논리 위에서 또 해야 되고 이러려면 벌써 생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시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혼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실 수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3000년 전에 감추어 놨던 거를 마치 오늘 감추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고고학을 해가지고 4000년 전에 있던 유물들을 발견해 놓고는 이야 이거 4000년 전에 발견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래가 뭐 고고학적 가치가 있고 역사적 고증이고 뭐 이러면서 새롭게 역사를 다시 뭐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떠벌리지만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4000년 전에 감춰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400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유적이 그 땅속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오늘을 위해서 보존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나 영원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게 역사 가운데 시공간 역사 속에 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정통주의자들이 생각하면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다 상징적이고 의미론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물론 본인은 이걸 역사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그 역사는 히스토리하고 달라요. 이게 그래서 신학에서도 히스토리에라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역사라는 역사 인식이 있고 그다음 게시테라는 그런 초월적 역사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게시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고대의 지중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전쟁은 말하자면 히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걸 보면 말장난 같은 거예요. 신학자들의 뇌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성의 뇌리에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경 속에 있는 구속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 모든 구속 역사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공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에 대한 예언들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보니까 그가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야단이 나는 거죠. 그 영원하신 창조주가 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 우레도 미치고 번개도 나오고 그뿐 아니라 그가 임하실 때는 그 임재 앞에서 온갖 죄악되고 악한 세력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3절에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자,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히하시고 준엄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리고 그게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근데 그렇게 불이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걸 보고는 마치 신화처럼 여기잖아요. 마치 고대 무슨 제우스나 헤라클레스니 뭐니 이러면서 그런 것들 먹이고 그게 아니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도 그냥 충동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과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의 헤세드의 사상이 깊은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도 그래서 그 공의로 모든 죄인들을 멸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조금 더 불타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벌써 선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모든 걸 하나님 작정대로 행하신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믿으려고 하는 게 그게 뭐 벌써 하나님이 예정됐다면 제가 믿으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난센스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선택에서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모세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선배 이 정도지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는 맏형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저 나이 많은 지도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를 일컬어서 그는 집 지은 사람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종.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을 가나안 땅에다가 지으셨는데, 그럼 그 집주인, 집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집 지은 자의 아들이잖아요. 그 모세는 누구냐면 그 집 지은 자의 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집 지은 자의 그 맡은 집의 사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린다는 겁니까?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바로 야곱의 총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수룬이여 그랬습니다. 이 여수룬이란 말은 고귀한 자, 존귀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향해서 여수룬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흠도 많고 못난 것도 많고 책 잡을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고귀한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이런 게 바로 여수룬이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그걸 모세가 여수룬이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 맡은 자로서 사환으로 내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그 집의 기업을 이을 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여수룬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의 대저택의 부잣집에 그 집의 집사님이 그 집의 자녀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그 주인의 존귀와 그 영광에 합당하게 그 자녀들도 그런 은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야곱 족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수룬이다. 그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수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수룬이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6절부터 쭉 해서 이제 27절까지는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노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우리가 어제도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자면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육체의 그런 모습들을 모세가 율법으로 보고 그들을 막 이렇게 책망하고 일종의 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고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을 줄 내가 다 알아. 하나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을 줄 다 아셔. 그럼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 그건 아니죠. 온갖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33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여수룬이다. 너희들은 야곱의 총회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그렇죠? 6절에서는 루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레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12절에 베냐민, 또 13절에 요셉, 그 다음 17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18절 스불론, 또 이사갈, 그리고 20절 갓, 그 다음 22절 단, 또 23절 납달리, 아셀, 이런 여러 이제 12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하냐?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그 지경에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역사의 과정, 시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인 거죠. 이건 히스토리이지 계시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28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시공간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 표현이 뭐 같습니까? 이 표현은요, 땅과 하늘이 가나안 땅 그곳에서만 만난다, 그 말이죠. 보세요.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게 야곱의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셈이라는 말은. 오늘날에야 수도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아리수 물을, 저 한강에 있는 물을 서울 시민들이 퍼서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셈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셈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셈이 있다는 거는. 지금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랬어요. 그곳에 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위로는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땅과 하늘이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삶을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거기에서 누리게 될 거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다 실체입니까? 그래도 이래도 불구하고 이건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공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이죠. 진짜 실체는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야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바로 죽으신 이후에 자기의 몸으로 완전히 모든 구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런 게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셨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젠 시공간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시공간 역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듯이 오늘날은 예수의 몸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연합되죠. 이런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의 몸과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역사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역사적인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개혁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있지만 그의 몸은 또한 우리 속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 땅에 샘이 있고 하늘에서는 복음의 은총의 이슬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34장에서는 이제 짧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보산에 모세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고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의 눈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누가 살았겠어요? 거기에 7 족속들이 그냥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 현재 느보산에 이리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거기 누가 살겠어요? 그냥 믿음 없이 보면 거기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의식을 들어 올려가지고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이게 뭐 우리가 서해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는 그래도 보여주시는 거죠. 장차 저 땅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인을 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세도 그 땅을 사모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계획하고 가꾸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무엇 때문이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눈을 열어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 이제 모세는 뭐 거기 더 이상 이제 말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눈의 아들 요수아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까지도 그들 앞에서 이제 안수하는 것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그 안수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시체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서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수아에서부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역사들을 보여주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여수른이라 칭하시고 너는 행복자로다 존귀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원천은 하나님 하늘에 있고 저 하늘의 복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시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늘에 있으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경에 내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